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1차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주간 평안했다라고 봅니다. 네. 안 뵈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를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뭐 멀리 가셨든지 또 무슨 빠지셔야 될 사정이 있었겠구나. 2주를 빠지시잖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일이 있나? 한 2주 빠지시면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3주 빠지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네. 여러분, 한 주 뭐 이렇게 출타하시다 보면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이렇게 출석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덥죠? 예, 요즘 너무 더워요. 더위가 꺾이지 않는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부채질해도 안 되고 잠깐 에어컨 틀지만 또 전기세 많이 나갈까봐 또 꺼야 되고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이렇게 공이라도 풍선이라도 힘을 쫙 가하면 이게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부의 압력과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내부의 그 응력,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압력으로 말미암아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쭈그러들다가 어느 한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터져버리든지 균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긴장이라고 말해요. 긴장.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우리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긴장이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표출이 돼요. 화를 내거나 그리고 성질을 부리거나. 자, 이런 긴장 상태로 쭉 살아갈 때 만약 그 긴장을 내 내적인 자원으로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정서는 꼭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잘 해줍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저녁에 뭐 해줄 거야? 그러다가 이 엄마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뭐 집안에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는데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내가 너희들 밥 해주는 막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으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육아 스트레스,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스트레스, 학생들은요 공부의 스트레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는 것도 긴장입니까? 오늘 교회 가면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오늘 교회 가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뭐 긴장의 상태로 오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날이 무더워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나 행동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운전을 하고 갑니다. 평상시에 마음이 너그럽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누가 내 앞에 끼어들어도 그래 저 사람 바쁜 사람이겠거니 그냥 봐줘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운전대를 잡기 전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딱지가 나요. 근데 누가 내 앞에 끼어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한번 끼어들어야 돼요. 이런 보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긴장의 상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지? 이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과 긴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무너져요. 자기가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랜 지병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가족을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병간호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보면요, 지병을 가진 가족을 병간호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또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많다, 그럼 저 집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겠구나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위로해 줘야 돼요. 가서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병간호하시는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하시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압박, 긴장, 스트레스 우리가 다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있는 이런 긴장, 어려움, 고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자체가 고통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비록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로마서 7장 말씀에 의하면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대요. 그런데 한 강력한 법이, 죄의 법이죠,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죄를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충돌하면서 늘 패배하고 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게 뭐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게 충돌이 되고 긴장이 되면서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그는 탈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그는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승리 뒤에 탈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목적을 딱 이루면 우리는 홀가분하고 기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를 것 같은데, 죄인은요, 목적을 이루는 순간 목적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멜산의 대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 증명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딱 떠올리면요, 엘리야는 갈멜산 할 정도로 금방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왕상 1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드디어 이 기근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갈멜산에 이방 선지자 그들을 불러놓고 대결을 벌이자.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지 대결을 벌이자.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도록 하자. 그래서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왕상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요,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녁 제사 드릴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예요. 18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루 종일 바알, 아세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던 이방 선지자들은요, 그들은 850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간절히 구했을 때 물을 흠뻑 끼얹은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해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몇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 엘리야야말로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늘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시며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극적인 승리인 거예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극적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에 끝내기 홈런을 칠 때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 선수가 쳤더라고요. 9회 말 투아웃에 한 선수가 나와서 지고 있는 마당에 끝내기 홈런을 치면요, 그 경기는 너무너무 박진감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대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 저녁 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멜산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합니다. 그럼 탈진이 뭔지 아시죠? 그냥 몸과 마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며칠 전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과도 비교할 만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과도 비견할 만해요. 엄청난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급격하게 탈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인생의 놀라운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의 사람들은요,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에 빠지거나 그 허무함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그는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에 몰입했다가 그 일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공허해집니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많은 가수, 탤런트들이요,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를 했어요.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막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그 열광하는 팬들 속에 노래를 부르고 흠뻑 인기에 취했는데 그 콘서트가 딱 끝나고 무대 뒤에 돌아갔을 때 무엇이 찾아올까요?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러분 안 좋은 죄악들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큰 승리 뒤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를 이렇게 탈진하게 만든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했을까요?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몇 마디 말을 했어요. 자,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빠지게 만든 원흉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인 그 많은 선지자들은요, 이세벨 여왕의 수족들이었어요. 갈멜산 전투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세벨은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자기의 세력과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기는커녕 더 악해져서,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며칠 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저 북쪽 이스라엘에 살아갔던 그가 유다 남쪽 나라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요 저 신의주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기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부엘세백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어디 들어가느냐? 자기의 사환을 옆에 내버려 두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발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는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탈진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그의 탈진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이세벨 여왕이 그를 잡아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고, 그리고 또 하나의 탈진의 이유는 동시에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갈멜산에 대결을 하고요, 아합 왕과 독대하고요, 괴롭고 힘든 시절을 다 보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아합 왕과 그 여왕인 이세벨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조상, 즉 선지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죽을 똥살똥 일했지만 저 여왕도 바뀌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그 선지자들은
성공했지만 저는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두려웠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자기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어떤 한계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합니다. 그때 광야 초기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떡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수백만 명의 민원이 다 누구에게 오느냐?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다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왜 덥냐, 왜 힘드냐, 왜 애굽보다 더 못하냐, 이런 수많은 요구들 앞에 모세도 하나님, 이거 보기 싫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요나 4장 8절 말씀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경하는데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날 저 무더운 바깥에 그 햇볕 쬐고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근데 요나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미워하고 있던 아수르 성이 무너지지도 않고 저 태양은 나를 향하여 뜨겁게 내려쬐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표적으로 목회자들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탈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목회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라. 소명을 가지고 이제 목양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가죠. 자기는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꿈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현실에 부딪혀요. 1년, 2년, 10년, 20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 부흥이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확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개척교회, 상가교회, 시골교회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차적으로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설교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랐던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 모 성도, 아무리 그렇게 권면해도 듣는 것 같았더만 결국에는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때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자신은 탈진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동네 상권이 죽는 것처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기면요, 통계적으로 이거 오래된 통계입니다. 2005년 통계예요.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기면 우리나라의 70개 교회 정도는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탈진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좀 우울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탈진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왜 탈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탈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두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탈진하더라고요. 탈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냥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서비스를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오고 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탈진 안 합니다. 통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퍼센트는요, 10%에서 15%예요.
매년 반복해서 헌신하고 똑같은 봉사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은 10%에서 15%예요. 이분들이 탈진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주방의 봉사도 합니다. 구역장도 하고요.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 대신해 주지 않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도 한 분 집사님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근데 그 하소연을 다 들어본 결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본인이 맡아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봉사하고 가르치고 또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늘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오늘 탈진에 빠졌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첫째는요, 홀로 있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피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내려가고 광야에 들어가죠. 하나님 됐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우울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째는 육체적, 정신적 탈진으로 인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기를 원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누워 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줘서 먹어라 라고 했고 그거 먹고 나서 뭐 하느냐?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잠을 두 가지예요. 아예 잠을 안 자든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면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야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잠만 잤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약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는 능력이거든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두려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탈진하고 맙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두려움이 심화되면서 그는요 완전히 번아웃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 의미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처럼 연약하고 엘리야처럼 압박을 받고 긴장이 있으면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충분히 영적인 고갈을 겪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남에게 안 그런 척해요. 그렇죠. 저도 지난 주간 3일 동안 휴가 다녀왔거든요. 제가 좀 탔겠습니까? 안 탔겠습니까? 탔겠죠. 안 그런 척 하려고 크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좀 뽀얗게 보이려고. 사람은요,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 앞에 안 그런 척해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이유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술 한 잔 마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은 마실 때 뿐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 함께 힘들어하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연약합니다. 한 주간 살고 돌아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부담스러운 인생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설교는 보편 다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맞죠? 보편 다수에게 설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긴장과 스트레스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꼭 나를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좋은 면에 보면 도전을 받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즉,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를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무게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방전되고 탈진했을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뭐해? 내가 왜 시킨 일 제대로 안 해? 너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먹여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몇 가지의 회복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냐? 첫째는요, 육체적인 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의 쉼과 먹을 양식을 주셔요. 자,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떼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내 심령이 탈진했을 때 그것은 내 몸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강건해야 뭐든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조상들이 지혜로워요. 야, 먹어야 이기지. 항상 그 말씀하셔요. 먹어야 이겨. 여러분,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몸의 이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의사는요, 제일 기본적인 거 물어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냐고, 식사는 잘 하시냐고. 그거 왜 물어봐요? 아이고, 약 처방해 주면 되지. 제일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 불문하고 그에게 충분히 자게 하시고 충분히 먹여주세요. 자는 그를 깨우고 또 떡과 물을 주시고 먹여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몸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가도 떠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휴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면요, 휴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프로젝트, 이벤트, 삶의 또 다른 연장입니다. 육아의 연장이에요. 휴가를 가보면요, 아이들은요, 투덜투덜. 뭐 우리가 산으로 가고 물 구경하면 그냥 입이 대빨 나와요. 왜 이런 데 오냐고. 워터파크 안 가냐고. 와, 그러면 맛있는 거 먹여줘야 되고 좋은 데 구경시켜줘야 되고 막 얼르고 달래고 결국 휴가 딱 끝나고 집에 오면 뭐라고 고백해요? 어디가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근데 그걸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 집이 제일 좋아. 진짜 휴가는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쉬시고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남들이 어디가 좋다, 요즘 여행지가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고 올해는 못 가본데 여기 가봐야지. 여러분, 그거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집보다 더 좋은 휴가를 여러분은 취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함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먹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뭐 하느냐?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광야의 길을 걸어요.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휴양지보다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입니다. 요즘 이게 막 뜨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올해 안식년인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 몇 개월을 이제 휴가를 내놓고 여기를 가려고 연초부터 하루에 막 몇십 킬로를 걷고 있대요. 걷는 거 연습한대요. 왜냐? 여러분, 이 산티아고 길은요, 프랑스 국경에서부터 저기 스페인을 통과해갖고 산티아고 성당까지 이어지는 800여 킬로의 순례의 길이에요. 옛날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길이라고 하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약 40일 걸립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한 30여일. 그 40일을 800km를 걸으면서 비 맞고 바람 맞고 뜨거운 햇빛 쬐이고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서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마치 진짜 인생을 40일 동안에 축약해 놓은 것처럼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 성당에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어요. 우리는 그 길을 못 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몇백이 들겠죠. 여러분, 그 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갑니다. 그냥 어떤 길이냐? 쉽게 말하면 자기 명상의 길이에요. 그 길은 자기 명상의 길이에요. 거기 한번 걷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느냐?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더 혼자가 되는 길입니다. 더 혼자. 그 광야를 걸으면서 아마 엘리야는 40년 동안에 걸었던 조상들을 생각했을 거고,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불과 구름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실히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져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홀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외로웠던 엘리야에게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력자들.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가지 마세요. 평생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봤던 성도 좀 인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성도와 교제하실 때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교제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멀찍이 보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1년에 한 번 가정에 신방하는 것으로 무슨 교제의 풍성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 써먹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교회가 점심 식사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야, 이 풍성하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제 가라.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긴장 안 갖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는 긴장을 덜어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쉬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이 주일 주님은 우리를 왜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 내가 쉼을 줄게. 내게로 와라. 여러분, 광야길과 같은 골방과 같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곳에서 엘리야는 미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